오늘은 이 쭉정이 추수, 이 쭉정이 추수에 해당하는 7 대접 심판을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 나팔은 언제 불렸나? 이 부분을 봐야죠. 계시록 10장 7절.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계시록 있죠? 그거 종이 편집해 놓은 거. 그거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7번째 나팔이 언제 불리는가? 거기에 보면 본경 부분에서 7번째 나팔이 언제 불렸나? 그걸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있어요.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려고 할 때는 뭐예요? 불었다는 거예요? 안 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불었어요.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팔 불렀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아까는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불었어요. 드디어 불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 표현은 헬라적 표현. 헬라. 메시아 왕국은 히브리적 표현. 똑같은 건데 저는 메시아 왕국이 더 성경적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그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을 더 쓰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볼게요.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여기 대언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표현된 거. 이게 대언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곧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됐어요 지금? 모든 게 회복 안 됐죠. 지금 피조세계 대자연도 지금 회복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 피라미드 약육강식의 구조가 있었나요? 먹이 사슬이? 없었어요. 이때는 모든 동물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이 없었다고요. 그 육식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담의 타락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러면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됐잖아요. 먹이 사슬이. 그러면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보세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의 그 모든 내용은 그 예언자들이 언제를 두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를 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맞아요? 지금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거죠. 그게 언제냐? 구약의 절기로 보면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원래대로 돌리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건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 원래는 저쪽 뒤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디가 원래예요? 예, 죄 짓기 전 에덴이 원래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돼야지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백투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에덴의 상태로, 죄 짓기 전 에덴의 상태. 그게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절기에서 희년. 하늘에 계셨던 메시아가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죠.
다시 보세요.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대언자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구약에선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그걸 다 놓쳤죠? 왜 모르죠? 우리 지금 기독교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렇게 성스러운 날에 유대인 그 혐오스러운 저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은 빼도록 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공통점 빠진 게 뭐예요? 그게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는 어디 있는 건데? 구약에 있는 건데.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는 절기를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있는 유대교의 절기를 뺀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절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자체 절기를 지켜요. 이거 다 세미나 때 했던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로 지키잖아요. 구약에는 없는 건데. 자체 예수님의 초림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거 예수님 초림절기만 그냥 주구장창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재림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도 없을 뿐 아니라 재림절기가 없으니까 희년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죠. 지금 모든 걸 회복했다고? 그러면 지금 피라미드 구조 이거 약육강식 먹이 사슬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상징적 개념인데 그거를 실제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 이거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징이라는 말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놓쳐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요 부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쓴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세대가 어디냐면 제가 화살표를 쫙 해놨잖아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에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았는데 상징적으로는 표현해놨어요. 그게 뭐냐? 가죽옷, 제사제도, 도피처, 기업물을 짜, 고엘제도, 대속죄일, 절기, 희년, 그런 대속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적용한 것이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제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읽으셔야죠. 보셔야 돼요. 가죽옷,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아담과 하와는 가렸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가려주시지요. 가려주신 거. 가죽옷 사건, 뭔가 짐승을 잡는다, 생명을 희생한다. 그리고요, 제사제도, 어린 양, 제물 드릴 때마다 어린 양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도피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면서 한다라는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 이것도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물을 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11조 얘기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와,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무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르는 거. 리턴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딱지치기 하면 뭐 해가지고 잃었는데 야 이거만 물러줘 해서 딱 받든지, 아니면 장기 둘 때 한 수 이렇게 뒀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거 물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은다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집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산 있죠. 유산, 땅을 유산으로 다 줬잖아요. 분배해서. 그게 기업이에요. 그들의 기업. 그런데 이 기업을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 가정의 운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 거예요. 지금 빚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땅 계산해서 줘야죠. 그러니까 50년이라는 희년을 중심으로, 자 예를 들면 지금부터 2050년이 희년이라고 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2050년이 희년이다. 그럼 지금이 24년이에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6년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땅에 대한 가격이 얼마라고 책정이 돼 있잖아요. 크기별로. 그럼 이거를 곱하기 26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딱 산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 빚 한 사람한테. 그랬는데도 빚이 다 탕감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노예로 보내면서 그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은 30 해가지고 1년 하면 12개월 계산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희년까지 계산해가지고 물러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을 다 줬는데도 계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친족이 그 사람의 재산으로 나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내 가족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이걸 기업 물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있으면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형제,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오미,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죠. 예, 그 사람한테 네가 기업 물어라 했더니 기업 물으겠다라고 했다가, 네가 이 기업을 물으려면 거기에 지금 며느리 룻이 와 있는데 룻에게도 네가 그 고엘 제도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그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아스가 대신 한 거 아니에요. 고엘 제도가 뭔지 아시죠? 고엘, 이게 기업 물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동생이 가서 그 씨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기업 무르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가알이에요. 가알. 이건 동사예요. 기업 무르다, 동사. 이거의 명사형이 고엘인 거예요. 기업 물음 또는 기업 물러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알을 영어로 바꾸면 redeem이 되는 거고, 고엘은 redemption 또는 사람이 되면 redeemer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리디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에 있었지만 그게 알고 보면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약에서 너에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이런 제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그때까지는 구약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됐죠. 이방인들이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만 신앙생활할 이스라엘로 불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니면서 너희 이방인 교회를 찾아가서 너희가 구원 얻었느냐? 너희가 진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고 다닌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할 일을 받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뭔가를 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오직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왜 이 바울이 믿음을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관점을 알고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논리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주일 설교 해놓은 거 있어요. 로마서 이제 지금 2강까지 했거든요. 그거 여러분 꼭 가서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로.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이 서로 통화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대요. 이제 로마서를 계속 보시겠다고 몇 번을 지금 보시는데 로마서를 예전에 이해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이해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아시고 보셔야 돼요. 다른 세대에서는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 이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구약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었잖아요. 있긴 있었지만 그게 강조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랑 함께? 이방인들이 누구랑 함께요? 유대인들과 함께.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구약시대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정도가 아니고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게 되는 거,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그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비밀의 내용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직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 비밀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지금 다 아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됐대요. 지금.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나팔 일곱째 천사 일곱 번째 나팔이면 모든 나팔의 끝부분이거든요. 지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첫째 나팔도 안 불렸는데 무슨 일곱 번째 나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 상징이야 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전제적인 상황, 내가 전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제를 안 가지면 되잖아요. 아니요. 전제를 안 가지면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천체, 우주에 있는 천체를 보는 그 학문이잖아요. 그 천문학의 전제는 뭘까요? 저기에 천체가 있다 하잖아요. 있으니까 관찰하죠. 네. 그러니까 전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학문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전제를 하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꾸며내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 여기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공동체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 왜 약속이에요?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 하나는 육으로 보이는 세계, 지금 여러분 몸담고 있는 이 세계를 살고, 또 하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계에 대한 내 의식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세계에 자꾸 이렇게 수렴해 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어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 그렇기를 저는 바라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 왕국에서 이루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며 살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내 속에 더 강해요. 그러면 그 세상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두 세계에 포함되어 살고 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볼 눈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다수를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수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다스리는 거, 왕노릇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비밀.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가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 그래서 통치가 시작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지금은 메시아가 통치자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너의 원수를 내가 밟아버릴 때까지,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 밟아버리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서 마귀를, 예수님의 원수를, 구약 저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이. 그 뱀을 지금 밟아버리는 일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이신 메시아는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에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휴거 뒤에 올라가는 현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 일 후가 언제냐, 15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제가 드린 성경 그걸 쭉 찾아보시면 이 일 후가 언제냐, 그 앞부분에 가면 뭐가 있냐면 휴거된 성도들의, 무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 휴거된 무리들의 찬양하는 소리 후에, 이 일 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니까 언제예요? 휴거 후에지요. 그러면 우린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 대접 심판이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 때는 여러분 밑에 계시면 안 돼요. 다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된 무리들의 찬양의 모습, 그 계속 7장 거기 쭉 있었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상태로 그들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죠. 15장 8절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요? 재앙이 마치기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마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나 구원 다 끊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단계가 되면 모든 게 결정난 거예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구별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휴거해서 위로 올렸고 나머지는 심판자들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성도, 알곡에 대한 추수는 휴거로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가라지, 쭉정이 추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 문을 노아가 안에서 줄로 당겨서 닫았나요? 예, 하나님이 밖에서 닫으셨어요. 이제 없다 그 얘기예요. 구원 없어, 용서 없어. 딱 닫아버리시고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노아 홍수잖아요. 아무리 큰 거인이 있었어도 물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넘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다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기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차는 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그 향을 갖다 넣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이 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랑 같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자, 이제 대접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접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종들이 밖에 나가서 곡식을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나가보니까 그 안에서 가라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한 그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가라지들이 있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다 가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왜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딱 구별되잖아요. 예.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되지요. 예. 추수 때가 되면 정확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때 되면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이 가라지는 모아서 따로 묶어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묶어두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거기서 따로 묶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게 짐승표라고요. 따로 묶는 게.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직전부터 짐승표는 짐승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짐승표로는 시행이 안 돼요. 짐승표가 환란 전이나 전 3년 반에는 짐승표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왜? 짐승이 등장 안 했으니까. 짐승은 바다 짐승을 말하는 거고 바다 짐승은 유브라데 전쟁할 때 그 전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한 후에 용이 이를 벅적 갈면서 그 남은 자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바다에서 이 짐승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간이면 이 중간쯤에 나오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부터 이름이 짐승표예요. 이 앞에는요. 짐승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어떻게 되죠? 그 역할을 할 어떤 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걸 갖고 있다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 짐승이 등장하면서 그걸 짐승표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그 표가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짐승표에 해당하는 표를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짐승표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시간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이 짐승표 받는 게 뭐냐? 그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단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묶였지요. 그리고 휴거자들을 위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니 이 밑에는 누구 남은 거예요? 단으로 묶인 짐승표 받은 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 태워지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으로. 셋째, 넷째 대접 사이를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이 짐승표 받은 자들이에요. 재앙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인사건은 4분의 1의 재앙이고, 나팔 사건은 3분의 1의 재앙이고, 대접 사건은 전체적인 재앙이에요. 다시요. 인사건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전체.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걸 나눠서 각각은 인 나누고 나팔 나누고 대접 나눠서 이걸 나란히 겹쳐서 이게 동일한 내용들인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대접의 이 재앙의 강도도 다른데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3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전체적이에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가. 그러니 휴거의 시점이 언제라는 게 이걸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심판의 강도는 최종적이에요. 인류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각 섬과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 산악이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 섬이 없어져요. 지금 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동해는 없어도 남서쪽으로 해서 섬이 되게 많지요. 이거 다 없어져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에 섬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없어져요. 예. 그리고 산악도, 이 산도 에베레스트, 그 인도 부근으로 해서 히말라야 쪽으로 해서 얼마나 이게 산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 8,000m, 몇천 미터 되는 이 산들이 다 없어지고 섬도 다 없어져야 되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겠냐고요. 이 땅이 있어 온 후로 없는 그런 지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도 지금 10, 9, 막 메가 이 지진이 10이 올 것이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그거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중부 지역으로 다 교회를 옮기고 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10? 여러분 10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지진이 난다고요. 완전히 바뀌는. 그때쯤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갈라지는데요. 동서로 갈라져요. 동서로 쭉 먼저 갈라지고 이게 남북으로 싹 틀어버려요. 아마겟돈 전쟁하는 그 지역까지, 무기또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생겨요. 그 골짜기 안으로 휴거했던 이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재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지형을 가서 봤더니 실제로 이 감람산 밑에 부분에 이 두 개의 안반이 이렇게 만나는 그게 딱 보인대요, 지금.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겁니다. 최종적이에요. 전체적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뭐냐? 땅에 나타나는 대접이에요. 땅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마치 욥이 그 피부에 생긴 종기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있었어요. 아니 기왓장으로 멀쩡한 살을 긁어도 거기가 다 상처가 날 텐데 이미 상처가 나 있는 부위를 기왓장으로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름이 더 나겠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해소가 안 돼. 그런 상태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땅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접, 예를 들면 짐승표를 시행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표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없으니까. 대신 어떤 표를 우리에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표는 분명히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물 교환했어요. 내가 농사해가지고 생긴 거, 저 사람이 다른 거 해서 생긴 걸, 내가 했던 거, 이 사람이 했던 걸 서로 가서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면 그 교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내가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한없이 먼 데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 대용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거 하나면 얼마의 가치다 해가지고 그걸로 서로 교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폐가 생겼죠. 화폐가 쭉 생겨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지폐 동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불편해요?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카드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카드만 갖고 다니면 거기 가서 이거 쭉 긁으면 다 계산이 돼요. 돈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카드 분실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지 신고해버리면 돼요. 끝나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보다 생겼어요. 보안성이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는 뭐예요? 분실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돼가지고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몇천 불을 누가 이 해킹을 해가지고 해서 저 다른 데서 썼어요. 가구 사고 뭐 하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네가 했느냐?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 세워줄까? 그거 정지. 지불 정지. 그게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카드가 아니고 뭐지요? 내 몸에 새겨놓는 거죠. 그럼 분실할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른 데서 돈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제 집에 제 카드가 갱신되어 왔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타주로. 그래서 제 카드를 썼어요, 거기서. 근데 그게 결제가 된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 카드가 안 오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타주에 가서 썼어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 이런 걸 막으려면 내 몸에 새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왜 받았냐면 땅의 것을 포기 못하니까 받았잖아요. 땅에 있는 거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걸려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짐승표 받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거 받으면요. 7년, 짧게는 3년 반밖에 못 써요. 그리고 닥쳐오는 그 불이익이 더 많아요. 영생을 소멸하고요. 육체나, 여기 보세요. 벌써 땅에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난다고 그랬죠? 그거 시작해요. 얼마 안 됐는데 시작해요. 바로.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다가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피가 돼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요. 나팔에서는 어땠죠? 3분의 1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세계 대양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태평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평양. 그래서 예상하는 거예요. 태평양이 혹시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대접 사건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요. 모든 생물이 다 죽으니까 끝난 거죠. 세 번째 대접을 쏟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그렇죠? 마실 물이 없는데 여러분 후 3년 반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휴거한다라는 걸 지적하니까 이제는 중간 휴거 얘기하는 분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여기서부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기 후 3년 반에서 7개의 대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물이 없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3년 반을 버티냐고요. 그래서 대접 사건은 아주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그래서 7년 환란의 끝부분에 가서 벌어지는 겁니다. 끝부분. 7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 나머지 아주 짧은 기간에 7개의 대접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 대접, 이걸 해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와, 이쯤 되면 이 모든 것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런 게 보여져도.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요, 주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비방해요, 하나님을. 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이런 광경, 이걸 휴거자들은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예, 휴거대 올라가서 위에서 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뭐라고 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 불로 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어디에 쏟았죠?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이었잖아요. 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마실 물이 지금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해가 나와서 태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증으로 죽을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 상황에서 3년 반을 산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하수를 캐서 먹는다고요? 아니, 지금 물 근원에다가 줬다고요. 이거 전체적이라니까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적이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왜? 지금 미리 지하수 캐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상품화된 물들이 있으니까 그게 동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못 버텨요. 다섯 번째,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짐승의 왕좌라는 게 뭐예요? 짐승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그리스도에게 빙의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장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나라, 짐승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겠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짐승은 무소부재하다, 어디나 있다. 아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소부재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가브리엘은 저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한국으로 갈 수는 있겠죠. 빨리 날아가지고 한국으로 갈 수 있고 다시 빨리 날아서 여기로 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는 없어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짐승은요, 이건 사람 몸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속한 그 짐승 나라 수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 사람이 적을 두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쏟아진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랬더니 나라가 어두워져요.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사람들이 악에 받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성경 계시록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제가 이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부터 16절까지 16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15절에 있지요. 이게 삽입절이에요. 삽입된 거예요. 요 삽입절을 여러분 쏙 빼고 12, 13, 14, 16 그 다음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19장 11절, 21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경의 내용의 흐름대로 쭉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거 읽으시면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갑자기 15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개의 대접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일이 뭐예요? 우리의 휴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가 있다는 거죠?
휴거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복을 받을 자들이 밑에 또 있대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시점이 이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언제? 6번째 대접 사건. 무슨 재림? 지상 재림. 이미 휴거되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갔고요. 공중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혼인 예식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밑에를, 지구를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서 찬양이 벌어지고 막 승전가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었고, 이제 지상 재림해야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글로 내려올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거예요.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 6번째 대접 사건이 있을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는 얘기, 뚱딴지같이 전혀 그 14절 16절의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이 하나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시점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때에 내려오셔서 유브라데 강에 지금 쏟았어요.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말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무슨 강인데요? 강물이 피가 됐죠. 그 전에 피로 바꿨잖아요. 마실 물이 아니에요. 자, 이 강을 말려버렸어요. 그냥 평지가 됐어요. 다리도 필요 없어요. 동쪽 방향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나라, 그쪽 동방에 있는 나라, 뭐가 있어요? 이란, 파키스탄, 더 가면 이제 약간 이쪽으로 봐야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로 와서 여기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이쪽 동편은 여기 이란, 이쪽에 파키스탄하고 이 남쪽에는 인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중국 있죠. 예. 더 가면 우리나라 있고, 더 가면 일본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동쪽이 그거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누가 준비될까요? 이란, 중국, 이들이 준비되어서 넘어오겠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중국하고 이란 쪽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러 와요. 이들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오냐면 아마겟돈을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아마겟돈으로 왔을 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려고 할 때, 이미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벌어져서 큰 골짜기가 생기고 휴거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밑으로 같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고, 그때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휴거되지 않아요. 보세요.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밑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말하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고, 그때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밑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자, 7번째 대접. 이제 공중에 쏟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길, 되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는 표현으로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3번이 나와요.
보좌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뭘 또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언약 갱신을 다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갱신. 옛날엔 옛 언약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으로 언약이 갱신된 거. 이 갱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실제 진짜 메시아의 피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 이뤘다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됐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취됐다, 갱신됐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성취와 갱신을. 지금은 갱신된 거예요. 새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옛날에는 옛 언약 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언약 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언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그럼 이 언약이 성취는 언제 돼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건 언제냐? 그 얘기예요. 지금 말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지만 지금 계시록의 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요한 1서에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라는 단수의 인물이 있는데 이 단수의 인물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통하여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의 때가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막으시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막으시는 걸 거두시는 때가 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년 환란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는 때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에 안 믿다가 그때서 믿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 거두셨다니까요. 구원의 손길을 지금 거두신 시간이 그때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그걸 거두시고 지구를 떠나셨느냐? 인간 역사에서 떠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도, 은혜를 베푸셔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걸 거두신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회개가 필요한 것, 그건 가능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믿는 이들이 그때서 생짜로 돌아온다고요? 그건 힘들 것이다.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 외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 시대에 그냥 저렇게 살다가 돌아오겠지 막연히. 아니요. 그렇게 안 돌아와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지금이 만날 만한 때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돼요. 그래야 정말 어느 정도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빨리 채워져서 주님이 그걸 앞당겨 주실까? 만약에 이거는 덫에 걸리는 시대거든요. 이 덫에 걸렸다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다가 다 걸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긴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지금 빨리 여러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예비처와 휴거입니다. 예비처, 휴거. 이거밖에 없어요.